이런 부분을 좀 짚어보고 가죠. 지금 신부님 말씀을 요청적으로 말하면 믿음에 대한 이야기일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에 의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그 기도에 의해서 나의 삶이 이런 어떤 형태로든 개선이 되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 부처님은 입장을 분명히 해주는 것 같아요. 믿음이라는 것을 대략 두 가지 형태로 구분해서 부처님은 말씀하시는 것 같고, 그 가운데 현실적으로 내 삶을 향상시켜주는 것은 어떤 것일까? 이 부분을 부처님은 아주 강조하신 것 같은데요. 일단 요 얘기를 좀 짚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몇 개월 전에 공부한 거지만은 우리 교재 163페이지 한번 같이 보시죠. (163페이지에) 우루웰라경 또는 존중경에서 나와 있죠. 한때 세종께서는 사와티에서 제타스프의 급고도본에 머무셨다. 그곳에서 세종께서는 비구들이여 라고 비구들을 부르셨다. 세존이시여 라고 비구들은 세존께 응답했다. 세종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정등각을 성취한 뒤 처음으로 나는 우루웰라에서 네란자라 강둑에 있는 염소치기의 니그로다 나무 아래에서 머무른 적이 있다. 내가 한적한 곳에 가서 홀로 앉아 있는 중에 문득 이런 생각이 마음에 일어났다. 아무도 존중할 사람이 없고 의지할 사람이 없이 머문다는 것은 괴로움이다. 참으로 나는 어떤 사문이나 바라문을 존경하고 존중하고 의지하여 머물러야 하는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경전이 설해진 거는 나중에 급고도본 기원정사에서 설하신 거지만, 요 설하신 바 내용은 뭐냐 하면 부처님께서 다 깨달음을 얻었다 이거죠. 깨달음을 성취하고 그 자리에서 당신에게 있었던 하나의 사건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부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깨달았어요. 아, 내가 깨달았구나. 열반을 성취했구나. 그리고 이 상태에서 딱 보니까 내가 누구를 존중하고 누구를 의지할 것인가? 누구를 존중하고 누구를 의지할 것인가? 라고 돌아보았는데, 존중하고 의지해야 할 어떤 누군가가 없더라는 이야기예요. 요거 참 저도 최근에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살다 보면 기도 전화해가지고 형님 정말 한 번만 도와줘, 요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정말 살아가면서 보통 힘이 아니거든요. 근데 어떠한 일이 발생했는데 아무한테도 좀 도와주셔요 라고 부탁할 수도 없는 이런 상태 되면 참 깝깝하잖아요. 물론 부처님은 이 자리가 어떤 문제가 생긴 건 아니죠. 이제 처음으로 스승 없이 깨달음을 완성한 이 상태에서의 감흥을 말씀하시는 거지만, 그 상태에서도 부처님이 딱 보았다는 거죠. 이야, 내가 이제 깨달음을 성취했는데, 그러고 보니 이제 내가 나보다 더 훌륭한 누군가가 있어서 존중하고 의지할 수 있는, 찾아보니 그런 대상이 없더라는 거죠. 인간이든 신이든 그런 대상이 없더라는 거죠. 그랬더니 한순간, 야, 이렇게 아무하게도 우리가 이제 표현하자면 이 힘들 때 형님 좀 도와줘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요런 상태를 부처님이 딱 스스로 관찰했다 이거죠. 근데 요거 우리 살아가면서 실질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일이죠. 근데 사실 그때 그거 아니에요. 형님 좀 도와주셔요.
라고 매달릴 수 있는 이런 상대방이라는 것은 의지처죠. 내가 정말로 야 나는 그래도 우리 형님은 믿을 수 있어. 뭐 요게 되는 거잖아요. 믿음이라는 것이 원초적인 형태지요. 근데 부처님 당신의 깨달음이 완성된 상태가 아니라면, 그래서 누군가 당신보다 더 완성을 실현한 누군가가 있다면 그분에게 의지할 텐데, 이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제 당신 스스로 자기의 깨달음을 돌아볼 때 이제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했거든. 그러니까 이제 누군가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이 없다. 내가 누군가에게 믿음을 일으켜서 이럴 대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순간에 어떤 감회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부처님 뭐라 하시나요? 자, 이어서 그렇게 나오죠. 비구들이여, 그러자 나에게 이런 생각이 일어났다. 내가 아직 완성하지 못한 개의 무덕이, 개온이 있다면 그것을 완성하기 위해서 나는 다른 사문이나 바라문을 존경하고 존중하고 의지하여 머물러야 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신과 마라와 범천을 포함한 세상에서 사문 바라문과 신과 사람을 포함한 무리 가운데에서 나보다도 더 개를 잘 부족하여 내가 존경하고 존중하고 의지하여 머물러야 할 다른 어떤 사문이나 바라문도 보지 못한다. 그래요? 개라고 하는 한 가지를 딱 기준에 놓고 찾아보니까 이 개라고 하는 데서 나보다 뛰어난 아무도 없다 라고 말하는 거죠. 똑같은 얘기를 정, 해, 해탈, 개정해, 해탈 네 가지에 대해서 반복해요. 우리가 지지난주인가 요거 개정해, 해탈이라는 이야기를 한번 공부했죠. 왜 그 얘기가 나왔었죠? 12년 무명인가든가 네. 고심력들 할 때 나왔었는데 세 가지 이유 들면서. 그렇죠. 예. 무슨 세 가지 이유냐 하면 윤회하는 세 가지 이유죠. 우리가 왜 윤회하느냐라고 하니까 그 경에서 그랬잖아. 그 고진멸도 사성제를 깨뚫지 못했기 때문에 윤회한다 그랬고, 대반열반경에서 이 개정의 해탈 네 가지를 관통하지 못했기 때문에 윤회한다 그랬고, 부처님 오도성을 우리가 예를 들었죠. 결국 무명과 가래를 뿌리 뽑지 못했기 때문에 윤회했다. 요 세 가지로 설명했잖아요. 뭐 세 가지가 결국은 뭐 사성제로 다 이렇게 포괄되는 이야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결국 부처님 그 정도로 당신의 깨달음을 대표하는 말씀으로 개정해 해탈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런 거라. 깨닫고 보니까 아무도 나보다 더 훌륭한 존재가 없어서 의지할 데가 없어. 그러나 의지할 데가 없다라고 하는 이 상황 때문에 이게 뭔가 잘못 보인 게 많아서 누군가는 있는데 나의 의지처가 돼주지 않는 이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이제 당신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최상의 상태를 실현했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무상이죠. 더 이상 위가 없는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의지할 바가 없는 거야. 그 상태에서 부처님은 그러나 나에게는 의지할 바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제 더 이상 사람이고 신이고 여기에 의지하는 게 아니라 이제 내가 완성한 개와 정과 해와 해탈 네 가지에 대해서 어떻게 나오나요? 다음 페이지의 첫 단락 끝이죠. 비구들이여, 그러자 나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다. 참으로 나는 내가 바르게 깨달은 바로 이 법을 존경하고 존중하고 의지하여 머무르리라. 여기서 법이라는 것은 개정의 해탈이죠. 사성제 이렇게 말해도 될 거고요. 그렇게 말하죠. 부처님은 당신의 의지할 바, 믿을 바 없는 이 상황을 스스로의 완성으로 개정의 해탈로서 극복하죠. 그렇게 이제 부처님 경우를 하나 예를 들고, 그 다음에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보자면 우리 교재 270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어, 270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네 가지 높은 마음과 예류자의 관계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래서 계는 부처님에 의해 제정된 계를 부족한다. 이래서 기본적으로 우리 예류자라고 말하면은 계금치와 의심과 유신견이라는 세 가지 족쇄를 끊어낸 성자죠. 그랬을 때 네 가지 높은 마음, 그러니까 불법성 삼보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청정한 믿음과 계를 부족하는 거란 말이죠. 요 네 가지 높은 마음을 예류자하고 관계를 정리해 보니까 첫 번째가 계는 부처님에 의해 제정된 계를 부족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류자의 성취 중에 계금치를 끊어내는 그거랑 연결이 되겠죠. 설명 필요 없죠. 이거는 아무래도 계금치가 그런 거니까 그러니까 잘못된 계와 금기사항, 의례의식 요것에 대한 집착이 계금치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불법성 삼보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청정한 믿음, 요것은 그 자체로 의심이라고 하는 것과 반대가 되겠죠. 믿음이니까 그대로. 그리고 세 번째로는 특히 이제 그러니까 불법성 삼보에 대한 청정한 믿음 가운데 법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청정한 믿음은 요거는 유신견, 즉 나라는 존재가 있잖아, 내가 요렇게 존재하잖아 라고 하는, 아까 그 우리 상락아정 중에 아에 대한 그런 견해죠. 그러니까 법이라고 하는 것은 유신견과 대비되는, 이제 요렇게 대비를 해봤어요. 그러면서 여기 이제 의심과 반대가 되는 삼보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청정한 믿음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요 믿음이라는 부분이 나오죠. 요 믿음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한 장 앞으로 넘기면 268페이지에서 나타나요. 자, 두 번째 단락에 보시면 힘경에서는 비구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믿음의 힘인가? 비구들이여 여기 성스러운 제자는 열애의 깨달음에 믿음을 가진다. 이런 이유로 그분 세존께서는 아라한이시며 완전히 깨달은 분이시며 영지와 실천을 부족한 분이시며 피안으로 잘 가신 분이시며 세간을 잘 알고 계신 분이시며 가장 높은 분이시며 사람을 잘 길들이는 분이시며 하늘과 인간의 스승이시며 깨달은 분이시며 세존이시다라고 비구들이여 이를 믿음의 힘이라 한다. 이렇게 믿음에 대해서 부처님이 정의를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믿음이 두 가지가 있다 그랬는데 한 가지 믿음은 뭐겠어요? 신 이렇게 말할까요? 절대자? 어떤 이 신적인 존재에게 하여간 의지하는 기도 이렇게 되겠죠. 기도해가지고 신의 권능에 의해서 신의 권능으로 어떠한 것이든 성취하리라. 이런 믿음이 한 가지 있겠죠. 그런가 하면 부처님은 지금 이렇게 불법성 삼보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청정한 믿음 이렇게 얘기하면서 법과 승 이어나오지만 이제 대표적으로 부처님 이러면은 부처님을 어떻게 말해요? 부처님한테 열심히 기도해요. 부처님은 이런 절대적인 분이어서 부처님께 기도하면 그 힘으로 부처님의 권능으로서 해결될 거요.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부처님 흔들리지 않는 청정한 믿음을 가져라 해가지고 믿음에 대해서 부처님은 엄청 강조를 해요. 믿음의 힘이 부족하면 공부하지 못한다. 부처님 따라서 배우는 사람이 에휴 우리 부처님이 확실한 믿을 수 있는 스승이요. 요런 믿음 없이 계속 하면서 저쪽이 안 날까 요렇게 쳐다보면서 가면 이 길이 가지질 않는 거예요.
10년, 100년을 가봐야 그냥 나는 절에 다니는 사람으로 살기는 사는데 계속 중간중간 딴 데 쳐다보느라고 사실로는 삶의 향상을 위해서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는 거라. 그래서 부처님은 공부의 시작을, 그러면 우리 5가지 믿음 나오죠? 5가지 기능? 뭐 지난번에 공부한 거지만 5가지 기능은 뭐예요? 믿음, 정진, 사티, 사마디, 빠냐. 알지만 사티, 사마디, 빠냐 요거 그다음 다 수행이죠. 이 수행이라는 거, 정진은 노력이잖아. 노력을 통해서 사티, 사마디, 빠냐라고 하는 수행의 기능을 발휘해가지고 수행을 성취해 나가는 이 길의 시작이 뭐냐고요? 믿음이라. 이게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거예요. 믿음이 확실하지 못하면 지금부터 내가 앉아가지고 호흡을 봐야지 하면서도 근데 정말 요 호흡 보는 거 가지고 뭐가 될까? 믿음이 없는 거야. 부처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셨는데 요 부처님이 정말로 완성된 사람일까? 최고의 스승일까? 이 부처님 따라가면은 정말 내가 행복해질까? 요 부분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는 청정한 믿음이 없이는 수행의 길을 못 가는 거예요. 10년, 100년을 앉아있으면 뭐해? 앉아서 열심히 코 보고 노는 거지. 이 호흡 보는 수행을 통해서 내가 성취하리라라는 이 길이 믿음으로부터 출발하지 않으면 못 가는 거거든요. 부처님은 사실 제가 알기로는 기독교에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믿음, 이 믿음보다 부처님이 부처님이 강조하는 믿음의 크기가 더 크다고 저는 봐요. 네. 믿음이 없으면 한 발자국도 못 나가는 거야, 불교는. 그런데 그러고 내가 이렇게 보자면 불교적인 믿음은 신이나 절대자에게 기도를 통해서 그의 권능으로 성취하자, 이런 믿음하고는 좀 다르죠. 분명히 부처님이 말하는 이 5근의 출발점인 이 믿음은 지금 이렇게 말하잖아. 부처님이 누구냐 하면 아라한이에요. 모든 번뇌를 다 제거하신 분이요. 그래서 윤회에서 벗어난 분이요. 이게 부처님을 말하는 첫 번째 명호잖아요. 네. 두 번째가 뭐냐 하면 스스로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한 분이잖아요. 삼마삼부터. 이 얘기 뭐예요? 부처님은 비록 스승이 없었지만 당신 스스로의 힘으로 깨달음을 얻었는데 이 깨달음이 어떠한 깨달음입니까? 완전한 깨달음이라는 거라. 완전한 깨달음이기 때문에 부처님 스스로는 어떻게 하나요? 나는 내가 스스로 성취한 개정의 해탈에 의지해서 살아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더 이상 부처님에게 다른 의지처가 필요치 않아. 왜? 완성의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부처님이 알려주시는 바가 그거예요. 이러한 가르침, 내가 깨달아서 알려주는 이 가르침이 완전한 깨달음이다. 이 가르침에 의지해서 가르침대로 나아가면 그야말로 10년, 100년을 가도 한 발자국도 못 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단 하루, 일주일, 한 달 만에 10걸음을 나가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거기에 차이가 뭡니까? 바로 믿음인 거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리하면 그런 거예요. 부처님은 누굽니까? 라고 해서 열애시포로 아라한이고 정등각이고 명행족이고 선서 세간의 천인사 조장부 무상사 불 세전 이래 되든가요? 네. 그렇죠. 이렇게 열이 되죠. 네. 부처님은 이런 분입니다 라고 하는 거. 그 중에 뭐 다 있잖아요. 인간, 하늘과 인간의 스승이기도 하고, 세상을, 세간에 이러면은 세상을 다 아는 사람이기도 하고. 하면 우리 스승 부처님은 이런 분이다, 이렇게 아는 거죠.
부처님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거고, 좀 더 확장해서 가자면 법은 뭐예요? 스와카토 바가와타 담모 산디티 있고 아칼 있고 에히파스 있고 오빠나 있고 빠짜땅 웨디타포 인유히 이래가지고 부처님에 의해서 잘 설해진 가르침은, 법은 무엇입니까? 우리 저기 늘 성냄이 일어나는 것과 변주해서 말하잖아요. 이거 뭐 내 안에서 화가 일어나는 거를 성냄보기 진언을 만들어가지고 한 100번쯤 외워야 내 안에 화가 일어났다 하는 게 비밀스럽게 드러나나?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냥 보면 보이는 거잖아. 부처님 가르침 전혀 비밀스러움 없이 그냥 보면 보이는 그런 가르침이라. 그런데 이게 언제 보이느냐 하면 아니야. 발생하는 즉시 일어나는 즉시죠. 예를 들어서 화가 났는데 화가 난 다음에 10초쯤 지난 다음에서 보면 아무 쓸모 없잖아요. 이미 뺨 때리고 다 때려놓은 다음에 한 달 쫓아다니면서 빌어야 되는 상황이 생긴 다음에 보면 뭐해? 부처님 가르침은 이렇게, 그러니까 그 성냄보기 진언 만들어가지고 100번쯤 외워야 보이는 이런 비밀스러움 아니라 드러나 보이는 가르침인데, 언제 드러나느냐? 바로 그 즉시라. 10초 후에 보인다는 건 아무 쓸모 없어.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보려는 사람. 싹띠, 내 안에서 화가 일어난다라고 하면 나는 발견해서 나도 모르게 행위로 연결되게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요. 그래서 나를 늘 관찰하는, 싹띠 하는 사람한테 보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렇게 이러한 드러나 그 즉시 보고자 하는 사람에게 발생하는 즉시 드러나 보이는 이러한 법을 보는 사람의 삶은 향상하죠. 그게 네 번째 오빠나인 거죠. 향상하는 거야. 이렇게 보아가지고 나도 모르게 뺨 때리러 가지 않는 사람은 향상하죠. 그리고 내 안에서 일어난 화를 법부님 대신 못 봐주죠. 법부님 속에 화가 일어나는데 화를 다 내놓고는 해피 스님 뭐 하는 사람입니까? 내 안에서 화가 일어나는 거 지적도 안 해주고 이러면 곤란하죠. 현명한 사람은 그러면 자기 스스로 요거죠. 그게 빠짝땅 외디타법 인느히 요거잖아요. 법이라는 거를 부처님 가르침이 열심히 기도하면 들어주는 거야. 요런 가르침으로 법을 보지 말라는 거죠. 법이라는 것은 이렇게 금방 말씀드린 드러나 보이는 삶의 향상으로 이끌고 스스로 해야 돼요. 이런 법이라는 것을 이렇게 믿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승가 스님들의 모임에 대해서는 잘 공부하는 성자들의 모임이다. 복전이 된다. 뭐 이렇게 또 승가에 대한 믿음 뭐 이래가지고 부처님은 내가 불법성 삼보에 대한 믿음을 그냥 믿어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 아주 구체적으로요. 아주 구체적으로 부처님은 이렇다고 믿어라. 가르침은 이런 것이라고 믿어라. 승가는 이런 것이라고 믿어라 라고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잖아요. 약간 불교적인 이런 구체적인 믿음, 이게 우리 삶을 바꾸는 힘이 되죠. 이런 믿음 없이 수행을 통해서 내가 향상하리라 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아무튼 믿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요렇게 믿음이 설명된다면 이제 버부님 이제 말씀하셨던 야 이렇게 공부만 하면 될까? 뭔가 기도하는 이런 일이 필요하지 않을까? 병행돼야 되지 않을까? 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제 단호히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라. 공부하고 이 공부를 한다라는 것은 어떻게 드러나야 됩니까? 믿음이라는 힘으로 드러나야 되죠. 공부한 만큼 믿어야죠. 공부를 잘 하니까 올바른 믿음이 형성되는 거죠. 그 믿음대로 내가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공부가 공부한 대로 수행으로 드러나야죠. 그러면 공부한 교학적으로 부처님 가르침을 배워 익히면
이제 그 힘에 의해서 불법성 삼보에 대한 믿음을 분명히 하고 그리고 배운 대로 수행하는 거죠. 이렇게 보면 근데 이 믿음이라는 게 수행을 말하는 5 기능 중에 하나잖아. 요거 합하면은 뭐예요? 수행이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말할 때 뭐라고 말하나요? 지금 요 앞에서 교학이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공부는 불교 공부는 교학 더하기 수행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공부하면 되는 거예요. 공부라는 것은 교학 가르침을 잘 배우고 이 가르침에 대한 믿음을 일으키고 그 믿음의 토대에서 수행하는 거라. 근데 믿음이라는 것도 사실은 믿음 자체가 이미 수행의 한 부분인 거라. 그래서 공부는 교학 더하기 수행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은 참으로 2가지 형태가 존재하는구나. 그 중에 우리 스승 부처님께서는 어떠한 믿음을 설명하셨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면 이제 공부하는 가운데 공부와는 별개로 무언가 신의 권능을 비는 이런 일에 이제 더 이상 관심 가질 이유가 없는 거예요. 마치 그거와 같은 거야. 부처님께서 딱 깨달음을 성취하고는 이제 누군가 더 의지할 대상이 없어. 그러나 그게 중요하지 않아. 왜? 이제 내가 개정의 해탈을 완성했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개정의 해탈대로 스스로의 삶을 거기에 의지해서 살아가면 완성되는 거예요. 더 이상 문제거리가 없어. 부처님 스스로가 당신의 믿음을 그렇게 드러내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는 사실 부처님처럼 개정의 해탈을 완성하지 못했으니까 우리로서는 그러한 부처님에 대한 참으로 부처님은 개정의 해탈을 완성한 이러한 완전한 깨달음의 스승이다. 부처님만 따라가면 된다. 부처님이 알려준 대로 믿고 수행하자. 이런 마음으로 가면 되는 거라. 믿음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면 방금 말씀하신 그런 어려움에서는 벗어날 수 있을 거예요. 공부가 중요해요. 이런 것도 사실은 중요한 공부죠. 참으로 믿음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 네, 이렇게 알아야 되겠죠.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수행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현재 공부하는 저희들은 전부 출가자가 아닌 제가자이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이제 수행이라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은 이렇게 장애거리가 있어. 어떤 장애거리냐? 네. 출가자로서의 그런 수행도 있고 우리 제가자로서의 수행 그 부분을 좀 명확하게 구분을 좀 하셔서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싶어요. 사실은요. 네. 수행 자체적으로 구분이 없어요. 다만 우리가 이제 그 출가를 이야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가의 삶은 번잡하고 때가 끼고 번잡한데 이렇게 나오나? 예. 거기에 비해서 출가의 길은 넓은 허공과 같다 이렇게 나오는가요? 예. 그렇죠. 예. 부처님 출가하는 장면 그렇게 묘사되잖아요. 수행은 동일해요. 다만 제가의 삶을 사는 우리 제가지자들 입장에서는 부처님도 제가의 삶이라는 게 처자식이 됐든 너무 남자 쪽인가? 남편과 자식 됐든 하여간 제가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관계에 부속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의 삶은 처음으로 때가 끼고 번잡하다. 수행에 매진하기 힘들다. 요 얘기를 하시는 거고 출가를 하면 이제 거기에서 풀려나기 때문에 넓은 허공과 같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수행은 동일해. 다만 이 수행을 실천해가는 내가 출가자의 입장에서 다양한 구속 없이 그 길을 가느냐 아니면 제가의 삶을 살아야 되는 현실 때문에 구속 가운데 그 길을 가느냐 요 차이가 있을 뿐이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어차피 똑같이 5계를 지키고 보시하고 수행하는 거라 물론 이제 여기서 출가자는 5계라고 해서는 안 되겠죠. 출가자는 크게 보면 비구 227계를 지키는
뭐 약간 이 계목에서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러나 개정해라고 하는 그래서 해탈로 나아가는 이 길은 동일한 거예요. 다만 내 현실이 누구나 다 사실은 그렇잖아요. 뭐 법부님들도 다 정말로 출가해가지고 내 살면 얼마나 좋을까 하면서도 현실적으로 관계에 대한 구속을 내려놓지 못하니까 출가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아도 출가하지 못하고 구속 가운데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별 수 없어. 그거는 수행은 동일해요. 동일한 수행을 내심 닿는 만큼 형편이 허락하는 만큼 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까 그 얘기했네요. 부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해탈해서 아라한이 되잖아요. 해탈해가지고 100년이 된 아라한인 비구나 이제 막 해탈해서 아라한이 된 제가지잖아. 그러면 신부모님 어때요? 해탈해서 아라한 된 지 100년 된 이 비구의 그 해탈 상태가 더 높고 뭐 크고 이러겠어요? 아니면 이제 갓 해탈해서 아라한을 성취한 제가지저의 해탈 상태가 크고 깊겠어요? 해탈이라는 게 깊이가 있고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 깨달았던 느낌인데 그게 사실은 아니 이 얘기가 얼마 전에는 대학 교수들이 뭐 이런 그 말씀을 나누는 데서도 부처님의 해탈하고 제자의 해탈하고 이 차이가 어떨까? 이걸 그러니까 지금 신부부님이 아시고 계시는 그 사실을 경우에 따라서는 전문가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부처님은 경에서 그렇게 말을 하셔요. 그러니까 100년 된 아라한이나 이제 막 아라한이 된 그것도 출가제가 아니고 제가지잖아. 이 해탈과 저 해탈은 아무런 차이가 없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수행은 똑같은 거예요. 출가한 사람이나 출가해서 100년 된 사람이나 갓 출가한 사람이나 제가제자로서 50년 전에 다닌 사람이나 이제 갓 제가제자가 된 사람이나 수행은 똑같은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믿음으로 어떤 노력으로 싹디사까지 반야의 힘을 키워가지고 삶의 문제를 푸느냐 이 차이죠. 그리고 분명히 그로 인해서 성취되는 바 해탈은 괴로움이 소멸된 그 상태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라고 부처님이 말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지정인 부부님 분명히 저는 그렇게 답을 드려요. 물론 이제 부부님께서 질문하신 거는 그래도 스님들이 할 수 있는 수행의 어떤 현실적인 방법과 제가 제자들이 수행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은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뭐 이런 의미를 담아서 하신 말씀이겠지만 그것은 현실적으로 내가 내 삶에 어느 만큼의 시간을 할애하고 어느 만큼의 정성을 들여가지고 수행할 것이냐 하는 자기 스스로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라고 보아야 될 것 같고 원칙적으로 말하자면 출가자나 제가자 가운데 수행의 차이는 없어요. 동일한 수행을 자기대로의 노력을 가지고 해나가는 거예요. 그게 답이 되는 거예요. 믿음. 스님들은 앉아가지고 조용히 하실 수 있는 그게 있지만 우리 같은 경우는 그냥 생활을 하잖아요. 그럼 예를 들면 앉아가지고 그냥 우리 호흡 본다고 보듯이 그냥 살면서 내가 지금 만약 밥을 하고 있으면 밥하고 있는 것 자체도 안 잡고 처음부터 쭉 보는 거 그렇죠. 싹게 하는 거죠. 싹게를 계속 하는 거. 그러니까 저 믿음이라는 것은 두 가지가 아니라 진짜 열의 10호에 대한 믿음, 솔직히 잘 가시는지 못 가시는지 우리가 왜 압니까? 가셨다 가면 그러려고 그냥 믿는 거지만, 예, 그렇지만 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면 그렇게 가는구나 하는 그 믿음은 저는 확실한 거예요. 이렇게 하면 정말 그렇게 맞아요. 그 믿음이 확실하니까 안 놓게 되는 거죠. 정말 그렇죠.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제가 질문했던 그 예. 취지는 네. 이제 블로그에 글을 쓰면서 이 수행하는 이 말을 자꾸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그 차별과 이런 이 사량 분별이었구나 이 생각을 지금 하는데 그 글을 쓰는 동안에는 우리 제가자가 굳이 그렇게 스님들처럼 그렇게 같은 끄달리는 이 세파에서 그렇게 같은 무게의 수행을 해서 그런 수행보다는 용어 자체를 정진하는 삶이라고 이렇게 바꾸면은 차라리 우리 제가자들한테는 그게 더 와닿지 않겠나 하는 이런 자꾸 네, 타당합니다. 예, 그런 수행하는 것보다는 예. 그런 부분은 우리가 앞으로 한번 의논을 해보자고요. 예. 그러니까 수행 자체는 동일한 거지만 대상에 따라서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느냐. 수행하는 삶, 말씀하신 그 일상의 삶 가운데에서의 정진, 요 부분을 이끌어주기에 좀 더 효과적인 표현이 있다면 우리가 앞으로 이런 만들어보죠. 삶 자체가 수행이에요. 삶 그렇죠. 자체를 예. 하도 안 놓치고 그렇죠. 놀라고 예.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 자체가 수행이에요. 예. 그 말도 글들이 쓰고 하면서도 그래도 싶은 게 자꾸 그게 그래서 자꾸 그런 분별이 생기는 거라니까.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은 우리가 좀 시간을 가지고 한번 다시 의논해 보기로 하시고요. 예. 그리고 짚고 가야 될 부분은 이제 방금 법원님 말씀하신 우리의 그 삶 자체가 수행이다라고 말하는 요거는 경전에서도 그 부분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침 우리 대념처경을 읽어놨네. 대념처경 중에 신념처 몸의 관찰을 보면 그러니까 신념처 몸에 대한 싹띠는 뭐 여러 가지로 나타나는데 첫 번째로는 들숨 날숨에 대한 싹띠 이게 나오고 두 번째로는 네 가지 자세에 대한 싹띠가 있어요. 요거 어떻게 되냐 하면 다시 비구들이요. 비구는 걸어가면서는 걷고 있다고 꿰뚫어 알고 내가 지금 걸어가. 그러면 그냥 걸어가는 게 아니라 걸어가는 가운데에 내가 지금 걷고 있다 라고 꿰뚫어 한다, 빤내로서 한다 이러는데 그 이전에 지금 얘기로 하자면 이건 싸띠하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걷고 있다 라고 알아차리고 분명히 아는, 서 있으면 서 있다 라고 꿰뚫어 알고, 앉아 있으면 앉아 있다 라고 꿰뚫어 알고, 누워 있으면서 누워 있다고 꿰뚫어 한다. 또 그의 몸이 다른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든 그 자세대로 꿰뚫어 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내 몸이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지금 말씀하신 설거지를 하면 설거지하는 대로 내가 걷고 있다라고 하는 거와 동일하게 내가 지금 설거지하고 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 얘기 자세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아예 분명하게 알아차림 이랬는데 이게 이제 사티 삼빠자냐라는 거거든요. 이렇게 나와요. 다시 비구들이요. 비구는 나아갈 때도 물러갈 때도 자신의 거동을 분명히 알면서 행한다. 앞을 볼 때도 돌아볼 때도 분명히 알면서 행한다. 구부릴 때도 펼 때도 분명히 알면서 행한다. 가사 바로 의복을 지낼 때도 분명히 알면서 행한다. 먹을 때도 마실 때도 씹을 때도 맛볼 때도 분명히 알면서 행한다. 대소변을 볼 때도 분명히 알면서 행한다. 걸으면서 서면서 앉으면서 잠들면서 잠을 깨면서 말하면서 침묵하면서 분명히 알면서 행한다. 그랬어요.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참고할 것은 그러니까 분명히 알면서 행한다 이랬는데 요거 삼빠자나까리라는 지금 단어를 썼거든요. 까리라고 하는 건 요건 뭐 이제 약간 요게 행위예요. 행위하다 이 얘기인데 여기서 지금 분명히 알면서라고 한 말이 쌈빠자나라. 요게 이제 뭐 번역에서 서로 다를 수 있지만 지금 강목 스님 같으면 자 우리가 이제 싹띠 쌈빠자나를 이제 함께 묶어서 쓸 수가 있잖아요.
싹띠를 강홍 스님 어떻게 번역하셨어요? 마음 챙김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쌈바자나를 알아차림이라고 번역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또 이제 다른 분들 입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번역하냐 하면 삭띠를 알아차림. 삭띠를 알아차림이라고 하면 쌈바자나가 이게 좀 곤란하죠. 우리는 아이가 어떻게 하나요? 싹띠를 알아차림이라고 일단 번역을 하죠. 그냥 우리는 뭐 그냥 웬만하면 싹띠로 쓰지만 그래도 알아차림 하죠. 쌈바자나 이거 우리 어떻게 이해하죠? 아따삐 쌈바자나 싹띠마 이럴 때 요 쌈바자나 어떻게 하나요? 옳고 그름을 판단 이렇게 말하는 거죠. 싹띠에서 알아차렸으면 쌈바자나에서는 옳고 그름의 판단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제 경에서 말하는 이 이야기, 나아갈 때도 물러날 때도 자신의 거동을 뭐 분명히 알면서 행한다 이랬지만 거기에 그냥 쌈바자나 까리 이랬단 말이죠. 그러면 이런 이제 번역의 차이를 감안해서 본다면 나아갈 때도 물러날 때도 쌈바자나 까리 한다. 이거 다시 이 번역대로 보면 이런 얘기잖아. 행하는데 어떻게 행하냐 하면 알아차리면서라는 싹띠의 개념하고 번역이 좀 달라지니까 쌈바자나 하면서 행한다. 이 얘기는 뭐예요? 나아갈 때는 나아가는 대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면서 행하라. 내가 지금 나아가는 이 상태가 뭐 나아가면서 출가자로서의 위의를 갖춰서 나아가냐? 뭐 이런 부분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은 내가 물러서야 되는데 나아가고 있지 않을까? 요것도 옳고 그름의 판단이 필요하죠. 이게 뭐 단순히 몸이 가고 말 때뿐만인가 뭐 사업을 하면서도 그러고 부부간에 힘겨루기를 할 때도 지금이 나갈 때냐 저 물러날 때냐 이런 것도 사실은 판단하면서 부부간에 힘겨루기를 하면은 싸울 때 싸우더라도 큰 불편 없이 하룻밤만 지나면은 또 웃으면서 아침밥 먹을 수가 있겠죠. 근데 이게 나아갈 때 물러날 때 쌈바자나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하지 못하면 열을 갈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부처님 이게 우리 저 대념처경에서 말하는 요 사념처 수행 중에 신념처 몸에 대한 관찰로서 싹띠를 확립하는 요 수행 중에 분명히 요 네 가지 자세와 쌈바자냐 까리 해가지고 이 이야기가 지금 이제 고모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 그죠? 뭐 이 내용 그거잖아. 뭐 일상에 살면서 걸어갈 때든 서 있을 때든 앉아 있을 때든 잠 잘 때는 아니야. 잠들 때 깨어날 때 잠잘 때는 일단 그 싹띠의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말하는 거 아마 그 자아의식이 발현되지 않은 그 이제 오치온이 나야라는 자아의식을 일으켜야 육네이처가 돼서 쭉 삶이 이어지잖아. 그러니까 아마 잠든 상태는 그 자아의식 상태가 아니라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건 보면은 잠들면서 잠을 깨면서라고 나오지 잠자는 동안에도 싹띠하라고 나오잖아. 그건 우리가 잘 이해하기로 하고. 아무튼 이렇게 보면은 일상의 삶, 그죠? 뭐 오고 가고 안고 서고 뭐 어떠한 형태로든 뭐 먹고 마시고 씹을 때 아버지 나가죠. 심지어는 대소변을 볼 때까지도 이런 상황을 다 옳고 그름을 판단해 가면서 쌈바자나 하면서 까리 행하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게 바로 석가영 부부님 지적하신 그 부분이지 뭐 일상의 삶이 수행이어야 돼요. 우리가 그 부분까지 못 가서 그렇지 사실은 부처님은 이렇게 수행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고 여기에 출가제가의 구분이 있겠느냐. 내 형편 제가의 삶이라는 게 구속이 많아서 다 하지 못하는 부분은 현실적으로 인정하더라도 그러나 할 수 있는 만큼 내가 노력해서 성과를 내는 거죠. 수행 자체에는 아무런 차이도 없다.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그런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표현 방법은 우리가 의논해 보기로 합니다. 그래야 하시죠.
쪽에서는 부처님 어떤 신격과 그래 한 다음에 그 해탈을 한 다란가를 넣는다니까 이게 여러 가지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애기 놓고만 무슨 다란가를 넣느냐 이런 식으로. 아, 무슨 아랑가를 넣느냐. 아, 해탈을 한다는 게 제가 불자로서는 해탈을 할 수가 없다는 그런 이제 대승 불교 쪽에서는 그러니까 부처님은 위 없는 분 깨달으신 분 다 그렇지만 범접할 수 없는 신의 존재로 그렇게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게 결국은 네. 이 이야기인 거예요. 네. 믿음이 부처님은 당신 스스로를 이렇게 정의해주고 있다고. 옛날에 한 얘기지만 부처님이 뭐 열애 십포 또는 붓다 부덕 이렇게 당신을 말하는 이 얘기가 제자들이 우리 부처님은 이런 분입니다 이렇게 이름 붙여드린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네. 부처님이 당신 스스로 열애는 그러니까 부처님은 이런 존재야 이렇게 알아야 돼 하고 믿음의 근거를 정해주잖아요. 그걸 벗어나는 거는 이제 따지면 잘못된 믿음이지. 예,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 보면 이 법 알기 이제 데려왔다 근본 그거 알기 전에는 어떤 그런 대상이 있으니까 이 신부부님 말씀이 이해가 되는 게 내가 어려움 처했을 때 뭐 예를 들어서 뭐 관세음보살님 추토로 뭐 어떤 행위 자체는 두고라도 그냥 무조건 엎드려서 빌면은 이루어진다는 그 생각들을 하시니까 그게 탈핵 종교라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탈핵으로 하는 건데 이제 그게 아니고 자력으로 하는 거니까 어찌 생각하면은 어려운 듯 하면서 더 쉬운 거예요. 쉽지. 더 쉽지. 더 정말 희망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모든 행위 자체도 이 몰라 그러지 탈핵 종교도 믿고 하는 그 자체도 알고 보면 자기 스스로 행하는 거잖아요. 자기 마음을 어떻게 될 것이다는 어떤 긍정적인 쪽으로 결론을 놓고 보면 그렇죠. 뭐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공부를 하게 되면 희망이 보이는 그냥 맞습니다. 희망이 있지. 그냥 그럼요. 어려운 듯 하면 뭐 이렇게 가지만 결론은 굉장히 쉬운 공부인 거예요. 이게. 지혜가 되는 예. 만큼 되니까. 할 만큼. 제가 표현하는 바로는 실현 가능한 예. 그러니까 거거든요. 희망이 이제 예. 할 수 있다는 그럼요. 그런 거겠죠. 그래 저는 사실 스님한테 이렇게 체계적으로 이렇게 했는 게 아니고 그냥 대승이니까 그러니까. 원래 네. 말고 정정한데 그러니까. 우리 업식이부터가 하게 썰이 나면 그러면 내 습관 때문에 이렇다 하지 원래는 맑고 청정하다 하더라 참자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대충식이었지. 예 대충식 그랬는데 지혜는잖아 명쾌하게 그러니까 이게 딱 분리가 안 대충이었지만 그래도 이제 자꾸 이제 알아차리고 또 살아가 보니까 정말 알아차리고 사는 거는 천군만마를 갖다가 얻은 거하고 똑같았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걸리는 게 없어요. 네, 그렇게 되니까 엄마야. 저는 이제 공부는 사실 이제 스님한테 지금 이렇게는 처음 배우는 거예요. 이거는. 아 그런가요? 나는 금방 이렇게. 근데 이 공부를 우리 신보님께서 질문을 아주 잘하셨고 질문의 명수셔요. 예, 보님께서 질문을 잘하시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답이 나오는 거예요. 스님, 네. 해탈하려고 지금 추구하셨습니까? 아 저요? 잘하신다니까. 기본적으로 아니고. 네, 모든 게 이제 우리는 스님, 예. 대답을 하시기 전에 네. 저들은 깨달음까지도 아니고 해탈까지도 아니고 그냥 마음 편하게 뭔가 믿을 게 그게 있는가 이제 싶어서 해탈을 그것뿐인데 하기 즐거운 거 아닌가? 그거 일반 신도들이 제가다들이 해탈하려고 법당에 가고 해탈하고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그런데 타당한 말씀입니다. 출가하실 때는 뭐 아주 어려운 거 아닙니까? 그죠? 이렇게 떨쳐버린다는 거, 예. 이 버린다는 거, 예. 다 버리는 거, 그죠? 예. 버리면서 갈 때는 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아 제가 사실 그 참 어려운 질문인데 지금은 제가 기억나는 대로 말씀을 드리자면 뭐 숨길 것도 없고 제가 출가하는 그 상태에서 해탈하리라 윤회에서 벗어나리라 이런 확실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출가한 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우리가 보통 말하는 내 삶의 향상이라는 부분을 제가의 삶에서 찾지 못했고 실현하지 못했고
내 삶의 시련이 삶의 향상이 출가에 의해서 실현될 것이다. 뭐 이런 생각에서 제가 출가를 한 것 같아요. 그때 분명히 제가 해탈이라고 하는 어떤 목적점을 명확히 하고 출가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다만 이제 그 출가자로서 살아가는 동안에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공부가 시간은 얼마가 걸릴지 몰라도 결국 내 공부가 해탈하는 것으로서 완성되는 거구나. 내가 이제 출가했다면 내 삶의 완성 자리를, 그러니까 출가 삶의 목적점을 해탈, 윤회에서 벗어나는 그 자리에 두어야 되는구나 라고 출가해서 공부하는 과정에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뭐 제가 지금 금생에 반드시 아라한을 성취할 것이야 라고 하는 자신감을 갖고 있는 것은 솔직히 아니지만, 그러나 분명하게 제가 이 공부의 완성이 그저 거기다. 나는 비록 금생에 못하면은 다음 생이고 또 그 다음 생이 되더라도 내가 해탈에서 존재를 소멸하고 윤회에서 벗어남으로써 참으로 모든 괴로움에서부터 벗어나는 진정한 행복의 상태를 내가 실현해야겠구나 라는 부분을 이제 알게 된 거죠. 분명히 저는 근데 지금은 누가 저보고 출가자로서 이렇게 묻는다면 불제자로서 뭐 출가자 이전에 저에 대답은 불제자로서 당연히 우리 삶의 목적은 해탈에 있습니다. 해탈에서 일체의 괴로움을 소멸하고, 그래서 다시는 태어나지 않는 거고, 윤회에서 벗어났다고 말하고, 해탈했다 말하고, 열반을 성취했다 말하고, 존재를 소멸했다 말하고, 여기까지를 가야 합니다라고 분명히 말할 수가 있죠. 저들이 질문했는 것은 스님이 어떻게 했느냐, 그게 한 사람을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이게 출가를 한다는 게 그게 어릴 때, 뭐, 네. 10살 때 출가하는 사람도 있고, 뭐, 13살에, 어제 정목 스님 보니까 뭐, 16살에 했다 하는데, 저들 보기에는 신비스럽고, 다가갈 수 없는 사람 같고, 오직 했으면은, 나쁘게 했으면은 출가하셨을까? 또 안 그러면은, 야, 저걸 어떻게 출가를 할까? 가지고 있던 것을 다 버리고, 이제 속세니까 이게 버리고 갈 수 있는데, 그래, 그런 것이 가까이 있는 스님이 제가 없으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출가하실 분들이 어떤 마음을 갖고 했을까? 또 내가 조금 배우다 보니까 해탈이라는 게, 윤회라는 게 최고의 이제 마지막 단계니까, 그걸 한번 스님은 나이가 있어갖고 출가를 또 법문을 공부하다가 출가를 하셨으니까, 그래, 거기까지도 윤회라는 것도 알고 끊는다는 것도 알고 해탈인 것도 알고 했으면은 거기까지 생각을 하고 하셨을까? 그러면은 왜 16살 때가 안 끊어 모를 때 그냥 어떤 계기가 돼서 출가했는 사람은 해탈이고 뭐 이런 것은 몰랐을 텐데, 그러면 어떤 것으로 출가가 목적이 어땠을까? 이런 것에 대한 그냥 그런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 질문에 대해서 제가 저의 경우에 대해서는 이렇게 답변을 드렸고, 이 이야기를 그 제가 제자들의 신행, 불자로서의 삶이라는 측면에서 좀 적용을 해보자면, 그 부분은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부처님은 분명히 이 공부가 마지막으로 해탈하기 위한 그 한 가지 목적만을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그 최상설법이 있는가 하면 차제설법도 있고, 제가 이제 가끔씩 말씀드리지만 불교의 포괄적 목표라는 이야기를 제가 했었죠. 불교에 목적이 있다고요. 목적이라는 것은 사실은 완전한 목적 끝이죠.
포괄적.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해요? 저기, 이게 이제 헥탈이고 열반이고 그런 거잖아요. 그죠? 어쨌든, 우리가 뭐 지금 간다 어쩐다 말을 못 하더라도, 일단 불교의 목적은, 윤회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일체의 괴로움을 소멸하는 헥탈을 성취하는 거거든. 그런데, 이 과정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을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헥탈하면 되니까, 헥탈로 나아가는 과정은 괴로워도 좋으냐? 이럴 때 부처님 아니라고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수행하는 곳은 그 수행해가는 그 과정까지도 사실은 행복한 과정이다. 자인학교들과 부처님 대화하는 데서도 괴로움으로 행복을 일구느냐? 그거 아니다. 행복으로 행복을 일군다. 이래가지고 아까 이제 그 사념처 수행 간략하게 얘기할 때도 호흡을 보자. 이러면 호흡을 보는 일을 통해서 마음이 모아지기 시작하면 장애가 제거되는 만큼 환희, 시열, 경안, 행복을 거쳐서 삼매로 가고 삼매에 들었다 하면 이때부터는 경전적 표현이죠. 훨씬 훌륭하고 탁월한 다른 즐거움이 있다. 뭐 이래가지고 수행의 과정 자체를 행복이 커가는 과정으로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분명히 목적이 헥탈이지만 거기에 가는 과정까지도 괴로움이 아니라 즐거움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표현을 하나 적었잖아요. 우리 교재 제일 뒤에 있을걸? 불교의 포괄적 목표. 마지막 목적은 헥탈이지만 포괄적인 목표 이러면 이제 과정까지를 포함해서 말한다. 라고 보면 제가 이렇게 쓴 것 같아. 존재로서의 행복에 토대한 존재의 소멸. 우리 교재에도 나와 있고, 뭐 제가 요 내용을 여러 번 살펴보고 있죠. 불교의 포괄적인 목표라는 것은 지금 내가 존재하고 있잖아요. 뭐 현재 우리가 욕계 중생으로 존재하고 있지만 어쨌든 이 존재, 욕계, 색계, 무색계라는 3계에서 존재하고 있는 동안에도 존재 자체로서 행복해야 돼요. 그리고 존재로서 행복한 가운데 거기에 토대한 그 행복이 증대되어가는 그러한 수행의 과정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헥탈, 존재의 소멸을 한다. 그래서 불교의 포괄적 목표를 존재로서의 행복에 토대한 존재의 소멸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제가 제자들은 과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한다면 현재 제가의 삶이 다양한 구석 가운데 어려움이 있는 거 우리가 다 알죠. 근데 지금 제가의 삶을 살면서 내가 헥탈을 위해서 한 가지 목적점만을 너무 일관적으로 나가는 일이 사실은 구속된 삶 가운데서 오히려 더 큰 구속으로 작용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현명하게 판단해서 어쩌면 금생에는 내가 다양한 조건 관계 때문에 참 출가할 수 없어서 제가의 삶을 살고 있다. 그렇다면 금생에는 내가 많이는 못 가도 요만큼이라도 앞으로 나가겠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열심히 오계를 지키고 보시하고 좀 전에 말한 순간순간 알아차리는 요런 사티하는 수행을 할 수 있는 만큼 해가지고 다음 생에는 내가 하늘나라에 안 되면 욕계 하늘에라도 태어나고 이게 조금 더 알아차리는 일이 힘이 있어져가지고 삼매에 성취하고 이렇게 좀 높아지면 새끼 하늘에 갈 수도 있을 거고 새끼 하늘까지 엄두를 못 낸다 하면 그래도 최소한 내가 오계를 지키고 보시하는 이러한 불자로서의 힘의 토대 그러니까 불자로서의 올바른 삶을 살아내서 다음 생엔 최소한 욕계의 하늘에라도 태어난다. 내 다시는 인간으로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가슴 아픈 삶을 되풀이하지 않을 것이야. 요런 것도 사실은 제가 제자들의 삶에 이 정도가 볼 수 있는 거예요. 분명히 존재로서의 행복을 순차적으로 향상해 나가는
이것도 중요한 불교의 한 네. 그 부분이에요. 우리가 꼭 불교한다고 해가지고 해탈 나라의 정치에는 요것만을 바라보고 가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일 수 있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내가 거기 가야 된다라고 하는 목적점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죠. 그러나 현실에 맞춰서 내가 이만큼은 가기라고 하는 현실적인 목표를 지켜가는 것도 방법이 되겠죠. 맞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오늘은 초파일 맞이 묻고 답하기 특강이 된 것 같습니다. 기왕에 이거 초파일 맞이 특강이 됐으니까 여러분 우리 요거 정말 중요한 얘기를 했네. 믿음에 대한 내일 모레 부처님 오신 날이잖아요. 네. 부처님 오신 그날을 우리가 기념해서 불자로서 나는 어떠한 믿음을 가지게 되는가, 부처님을 나는 어떻게 믿고 따라가야 되는가 하는 부분 명확히 하시고, 그 가운데서 이런 사티 쌍빠자나라는 일상의 삶 자체가 수행이 되는 이런 부분 놓치지 마시고, 마무리로 이건 포괄적인 목표, 존재로서의 행복에 대한 존재의 소멸까지를 한번 짚어봤거든요. 오늘보다는 내일이 조금 더 행복하고, 마무리는 이렇게 할까요? 우리가 가끔 하는 이야기. 갈수록 괴로움은 줄어들고 행복은 늘어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죠. 그래서 내일은 오늘보다 요만큼 덜 괴롭고 요만큼 더 행복해질 거고, 오늘보다 이만큼 덜 괴롭고 이만큼 더 행복해질 거고, 1년 후에는 오늘보다 이만큼 덜 괴롭고 이만큼 더 행복한 삶이 맞아지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으면 참으로 훌륭한 불자다.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설계해 보는 것은 바르게 공부하는 불자로서 타당하다. 요 정도로 오늘 그냥 설법을 진행할게요. 감사합니다. 또 함께 쉬시다가 이제 일어나시고 초파일 잘들 보내시고요. 아까도 윤회가 우리가 네. 죽고 사는 생사에서만 윤회라고 이렇게 좀 딱 깨어서 어느 정도 있으면 평상시에도 말하자면 괴로움 만들 일 자체를 안 만들고, 이 괴로움 이게 그냥 삶에서도 윤회가 되더라고요. 이거 했던 일에서 또 이게 생겨서 했는데 그것도 마음이 없어지면. 그게 오늘 사실 그 얘기를 하려고 했어요. 오늘 나눠드린 자료 있잖아요. 지난주 드린 거를 조금 보완해서 드렸는데, 요 한 장짜리. 네? 요 한 장짜리 요 자료 보면, 지난주 나눠드린 거를 조금 보완을 했는데, 마음의 메커니즘에 의한 냐나, 밤 해가지고, 쌈야와의 관계로 이해한 정의, 그리고 자리매김이 됐는데, 이게 지금 이 석화영 부부님이 자를 지으셨네. 석화영 부부님 말씀하시는 윤회라고 하는 거를 꼭 죽고 태어남만으로 윤회를 볼 것이냐 이럴 때, 지난주 우리가 요 메커니즘 보면서 태어남, 생을 세 가지로 얘기했잖아요. 그 태어남이 세 가지로 있다라고 하는 게 그림으로 보면 첫 번째 의미는 요 오치온 상태에서 몸이 죽고 다음 생이 시작되는 것도 윤회, 그게 기본적으로 윤회죠. 그런가 하면 그림 가운데 순환고리가 두 개가 표현되어 있잖아요. 네. 큰 순환고리, 작은 순환고리 되어 있는데, 두 번째로 설명한 태어남이 뭐였냐 하면 오온의 나타남이었다고. 오온의 나타남이 지금 제일 오른쪽에 있는 시계 머문과 명색의 출현, 요것에 의해서 오온이 그러니까 오온이 형성돼서 큰 순환고리를 돌잖아요. 그러면 오온이 생겨나서 큰 순환고리를 돈다. 이 하나의 순환고리를 도는 요것도 하나의 생으로 볼 수 있으니까 요걸 태어남 이렇게 말을 한 거거든. 그러면 요거요. 석가영 부부님 그 말씀을 읽어볼 수 있는 거야. 큰 순환고리를 한 바퀴 돌았다. 요거 한 번의 윤회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의미로 이건 오치원 해가지고 몸을 바꾸는
몸을 바꾸는 것으로의 윤회가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말하는 윤회지만, 그러나 분명히 경전에서 태어남을 세 가지로 말하고 있다라는 것은 두 번째 의미로는 오온이 생겨나가지고 큰 순환고리를 도는 요것도 하나의 생으로, 그러니까 하나의 삶으로, 그 삶이 시작되는 자리 이래가지고 태어남 이렇게 본 거죠. 그런가 하면은 태어남의 세 번째가 뭐였냐 하면은 처의 확립이었잖아요. 처의 확립 여기서 뭔가요? 참다에서 갈라지는 작은 순환고리 있잖아. 이 작은 순환고리가 어떻게 되나요? 참다가 만호에 선행해가지고 육네이처가 이제 대상을 감각하는 여기가 시작되잖아요. 그러니까 처가 확립된다라는 요 말은 작은 순환고리가 도는 요걸 말해주고 있거든. 그러니까 큰 순환고리가 도는 거를 하나의 삶으로 보아가지고 태어남이라고 했다. 고원받기가 하나의 윤회다. 이렇게 보았다면 작은 순환고리에서 나타나는 처의 확립을 태어남으로 부처님 설하고 있다라는 것은 작은 순환고리 자체도 하나의 삶이고 그걸 또한 하나의 윤회로 볼 수 있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게 태어남이 되겠죠. 그러니까 윤회를 말할 때 어차피 윤회는 그러니까 죽고 태어나는 요거지. 그러니까 태어남이 다시 태어남이 있는 게 윤회잖아요. 그러니까 태어남으로 설명되는 그것은 윤회를 설명하는 것 같아요. 경전에서 태어남을 세 가지로 말했다. 그 세 가지가 몸을 바꾸는 태어남과 큰 순환고리, 작은 순환고리 이렇게 세 가지를 그림으로 그려놓으니까 정확하잖아, 그죠? 정확하게 지적해주고 있는 거로 보면 그렇다면 세 가지의 태어남으로 설명되는 요 몸 바꾸는 거, 큰 순환고리, 작은 순환고리 요것을 각각의 하나의 윤회로 보아도 좋겠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타당하죠. 물론 이제 요즘 경우에 따라서 어떤 분들은 뭐 이렇게 그림을 그린 거는 아니지만 우리가 이해하는 바로는 이런 큰 순환고리, 작은 순환고리 이런 고리적인 순간의 윤회만을 인정하고 몸 바꾸는 윤회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이런 분들을 단멸론에 떨어진 이렇게 이제 비판하게 되는 건데, 뭐 그런 부분 감안하고 본다면 태어남이 세 가지로 정의 돼서 윤회가 세 가지로 정의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타당해 보여요. 오늘 사실 그 얘기 다시 짚어보려고 했는데 요 그림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